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스스로 해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이 예고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부터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명의 왕을 거쳐갔는데요. 선한 왕 다음에 여호와아스라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다시 애굽 편에 섰다가 이 줄타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결국 이 왕도 죽고 유대 왕국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지나면서 멸망합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시점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던 중,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악행을 일삼고 있던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줄타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수없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3절에서 23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3년은 여기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의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 정확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이 백성은 이 말을 안 들은 걸까요? 5절, 6절, 7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입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귀에 딱지가 얹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들었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스스로 그들은 증명해냈고 결국 패역한 백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떠한가요? 스스로 해함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콜라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살을 빼야 하는데 콜라를 멈추지 못합니다. 인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역시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가끔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간인 인성에 패역함이 이미 깃들여져 있는데, 악함과 배반함이, 하나님을 배반함이 인이 박혀 있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네, 로마서 말씀처럼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 끝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소중하지만 이 믿음이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매년 제가 집에서 상추를 심어보는데요. 사람들은 모종을 사다가 심으라고 하는데 저는 꿋꿋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씨앗을 쫙 뿌려놓으면 며칠 안에 싹이 가득 올라오는데 쾌감이 있다고 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만한 싹이 수확할 만큼, 그러니까 상추 쌈을 먹을 만큼 커지기 전에 얘네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손가락만큼만 커지면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어찌됐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물을 뿌리고 그냥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겠지? 아니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공동체의 역할은 이 결단이 있어지도록 신자 개개인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충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체는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사랑을 계속 뿌려주어 가드 역할, 보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인이 박히는 방식대로 스스로 결정해왔다면 이제는 이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전 방식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씩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제자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을까? 네, 이제 한번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 안 바뀔까요? 듣는 만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씨앗을 바탕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결단이 믿음인 것이죠. 콜라나 담배를 끊어서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혹 세상을 해롭게 하던 일들을 멈추어내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국한되었던 어떤 행위들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것들을 멈추어내는 결단. 심기어진 믿음의 싹을 바탕으로 의지와 결단으로 삶을 바꾸어 이런 싹들이 자잘한 싹들이 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기도만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신기루를 쫓는 일을 이제는 멈추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스스로 결단하며 스스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내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